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32절로 3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봉독해 올리면서 주님께서 여기시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부분을 읽고 아주 가볍게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을 줄로 압니다. 아마 처음 이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본격화 하실 적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건수하고 자기의 일을 이제 분담해서 해야 될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물론 그 이전에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심사숙고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뽑은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이 있죠. 이들을 두고 사도라 그렇게 칭하시며 특별한 목적을 띠고 일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사도라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일장 훈시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곧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10장 전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발췌해 봅니다. 그리고 과연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 신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종합하고 그리고 연결하고 그리고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할 적에 모든 신자들에게 명령되어지고 요구되어지고 기대되어지고 예상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러한 지성소,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인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 것이 지성소입니다. 모든 이들이 직접적으로 언약궤 앞에 들어가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위에 뚜껑을 덮고 있는 속죄소 시은 자에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면서 제사장 격이요 그리고 왕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도라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택하는 것은 현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정말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보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는 합당한 삶은 우선적으로는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 32,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26절, 28절, 31절을 통해서 계속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상기시켜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불치병자를 포함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또 그렇게 했으니까 하면은 어떤 반응이 와야 됩니까?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높임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과 배척과 미움 끝에 채찍질, 그리고 감옥, 심지어는 죽음입니다.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들마저도 배척해요. 마치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이. 예수님은 정말 좋은 일만 했잖아요. 좋은 말씀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가정에서조차도, 그리고 바깥에서조차도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 내지 있는다는 사람들 앞에 배척받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현실로 닥치게 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한 가지 뽑는다면요, 이런 말씀을 사실 주세요.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리 가운데에 양이 있다고 하십시오. 양과 이리가 한 마리씩 딱 대립한다고 하면 누가 이겼고, 그리고 이 이리 내지 늑대 내지 승냥이 내지 이러한 거기에서 피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양이? 근데 이리 가운데에 양이 한 마리 있다면 생존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정말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아니한다면 생존 확률 제로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기시켜 줍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 죽인다 하는 것은 없어진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몸이 죽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에게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라는 얘기. 나를 믿으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라. 죽음을 각오한다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인데, 이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서울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무서운 존재인가? 누구만이 두려운 존재인가? 하나님이에요. 왜? 몸과 영혼을 죽이되 영벌에
처하실 수 있는 심판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봐야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죽이는 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죽인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 바로 직전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라.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나 예수를 안 믿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라. 나를 믿는다 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한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만일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를 부인한다고 하면은, 모르는 채 한다면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나를 모른 채 한다거나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거나 사람 앞에서 그러한 자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다면 뭔지 아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액션 취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할 거다. 내 앞에서 썩 꺼져.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은 결과론적인 면에서는 같은 것을 여기에 수록해 줍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말한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적도 베풀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여 주여 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불법을 행하는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껍데기만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아닌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꺼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라는 예수를 부인한다면, 시인조차 안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예요. 정말 내 앞에서 썩 꺼져가 아니겠습니까? 꺼지는 자들의 결과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남모르게 그냥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남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예수를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표현, 야, 너 따위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라 와,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주 예수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 합당한 삶은요, 평화보다 전쟁을 택하는 삶입니다. 소화시키기 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34절 36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많이 의아합니다. 이게 뭐야 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메시아는 이런 분으로 오신다는 거, 이런 분으로 오신다. 그것이 이렇게
이사야 9장은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평강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주님 탄생하셨을 때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평강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귀여운 아기들이 처참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칼, 즉 전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약했을 33년 동안에 예수님의 동생들 최소한 6명 이상인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땠을까요? 맏형을 지금 안 믿어. 그럼 가정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오히려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할 적에 종종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 가족조차도 전도가 안 된 예수님이세요. 공생의 내내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집니다. 논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기껏해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병자들이에요. 세리들이에요. 과부들이에요. 엄정선정했다는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평균 내지 평균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갈릴리 지방,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부가 대부분이고 세리도 있고 마태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과격분자, 로마 정부에서 보게 되면 테러리스트, 셀롯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리스도 교죠. 그렇게 해서 출범된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인데,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인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환난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을 들고 이따만한 빵과 뭐 음식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환영받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건데 이상하게도 핍박과 환난입니다. 희생의 피를 엄청나게 뿌려야 뭔가 이제 기독교 내지 그리스도교에 무슨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싶습니다. 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갈등과 마찰이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싫어서 그래요. 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 싫습니까?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가 싫습니까? 본질이 달라서 그래요. 본질과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전혀 다른 본질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편해요. 어둠 속에서는요, 마음껏 활개할 수 있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누가 보지 않으니까 뭐 마음 숨길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빛이 비추니까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육적 민낯, 영적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불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래서 끄라 그러는 거예요. 꺼! 안 꺼져요. 아무리 끌려 그래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화장이나 제대로 하면 좋겠네요. 화장빨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빛이 미워요. 여러분, 자다가 이런 새벽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깨우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여기 대부분들은 다 괜찮지만은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서는 그 화장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장을 다 지우고 얄라게 자고 있는데 아침 새벽에 어두컴컴할 적에 누가 갑자기 불을 탁 켜면서 일어나라 그러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꺼! 와, 왜 그래요? 전혀 다른 얼굴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더 심하게 빛이 비추니까 나의 그냥 치부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꺼라 근데 안 꺼져. 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갖 빛을 끌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핍박 환난 끝에 예수를 죽이길 성공하죠. 됐다 싶은데 예수를 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한 사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의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놈들 보게 하고 이 제자들을 다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면서 이제는 수만이 끝나는 거예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즉 핍박하고 방해하면 할수록 더 퍼지고 커지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안해내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근본 뿌리부터 자를 수가 있을까 해서 고안해내는 것이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 집안 식구가 반대한다면 가장 큰 충격과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은 복음이 가정을 평정하지 않으면 평생에 크고 작은 우환이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심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결정타를 치십니다. 이른바 폭탄 투하예요.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다. 가정이 깨지면 결국 사회가 깨지고 나라마저도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모, 처자보다도 더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있다. 곧 너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바 된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보는 주님께 합당한 삶입니다. 부모 처자보다 십자가를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37절과 38절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환기해 봅니다. 여기 지금 누가 누구를 원수로 삼는 겁니까? 여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원수로 삼는 겁니까? 예수를 믿게 된 자가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집안 식구를 원수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신자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입니다. 비신자들,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어둠에 아직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지금 빛을 가지게 된 이 사람은 뭡니까? 일종의 배신이에요. 우리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너 혼자 믿어가지고 너 배신 때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해 빛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뭡니까?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거야. 왜 빛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왜 네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이런 거예요.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빛이 된 자가 되는 거죠. 언급했듯이 가장 이 세상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사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분명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관계는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 최고 우선순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곧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다. 근데 그게 복음이래요. 그게 좋은 소식이래요. 너의 부모 처자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나 예수를 첫째로 얘기해야 돼. 어떻게 보면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 있는 돌을 뽑아낸다는 말이 있듯이, 아니 어서 난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들어오더니만은 내가 제일 중요해, 다 뽑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찌 이것을 저항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가족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가정을 평정하기 전까지는, 즉 복음 안으로 모든 집안 식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쟁이라 이거예요. 크고 작은. 사실 세상 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세상의 이치를 따지고 도덕 윤리를 따지면은 부모 처자가 넘버 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사회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부부 간의 사랑이 깃들여지고 서로 사랑과 순종이 곁들여지고 자식을 정말 아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평강스럽고 자유스럽고 행복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알 것은 이겁니다. 그러한 사회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빠진 사회는요,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실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섭리하에서 약간 허락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평강, 그러한 자유, 그러한 행복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이 닥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변화무쌍한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 발생됐다 할지라도 메르스 같이, 사스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겠지, 중국이니까 여기랑 관계없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정말 인생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체 주관을 하지만은 악한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꼭 짊어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커스텀 메이드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한 게 아니라 각자마다에 맞춰서 맞춤복으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 져야 합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물론 제자도 나름대로 경중이 있죠.
목사로서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뭐 집사로서의 제자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선교사로서의 제자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경중은 있으나 제자임에는 확실합니다. 제자라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좀 두렵긴 해요. 야, 이거 뭐 내 가정을 버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약한 마음을 아시고 꼭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긴 주십니다. 나를 첫째로 여기느냐?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 그러나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100배를 준다 이거예요. 부모를 버렸더니 부모가 더 가까이 왔다니, 아내를 버렸더니 아내가 더 100배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 주시는 거라고요. 혹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등등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못할 수는 있지만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몰랐습니까? 지금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성경을 최우선의 자리에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자체이신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 수록되는 성경을 최우선에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모, 자가 그 다음 선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천륜이 먼저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에 가서야 부모를 공경하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두시겠습니까? 알아서 처리하시는데 하나님 나 몰라라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창조자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회유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은 여러분, 제가 개런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개런티해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배로 되돌려 받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100배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제 한국의 우리나라를 기억합니다. 그래도 저는 서울 한복판에 살았기 때문에 훨씬 나은 형편이었지만은 꽤 그랬어요.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100배가 넘는 것 같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 그러죠.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계 10대 강대국, 지금 10대란 말도 안 쓰더라고. G7이니 뭐니 뭐 이런 말 써가면서 뭐 군사력은 세계 6위다. 근데 5위인 일본이랑 맞붙으면 일본은 아작난다.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국력과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 뭐 한강의 기적, 뭐 저 두고두고 말하지만은 정말 이것은요.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 잡히면서도 교회 가는 며느리, 또 남편한테 죽도록
이거 하듯이 얻어맞아가면서도 교회 나가는 아내,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그러한 것들이 오늘의 기독교 그리고 오늘의 나라를 만들었다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꼴도 사실은 나라가 망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망해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가 어지럽다 등등등하다, 교회가 점점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본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도 타락한다. 왜? 우리나라만큼은 그렇다는 거예요. 못 살았던 나라, 정말 천대받았던 나라,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 꽃피는 나라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K-팝이 잘한 거 아닙니다. K 선교사님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세계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2개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170 몇 개국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조그만 나라에서 K 미션, 그것이 가장 먼저였었죠. 여러분,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주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평강, 안정, 행복, 자유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구적이고 확실한 자유, 행복, 안정,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지되 세상찜보다도 오히려 예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세미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 식구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부모 처자보다도 예수를 우선으로 하여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렸다고 여겨진 부모 처자를 100배로 돌려받으며 100배의 복을 누리며 현세를 살아가면서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세미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